주님의 팔을 의지함이라. 정말 늘 붙들어야 될 그러한 진리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세강교회에 온 지가 만으로 딱 한 20년 된 것 같네요. 2003년도 9월 이맘때쯤 갔습니다. 20 며칠 날, 정확하게는 그때 제가 무슨 날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와서 세월이 유수와도 같이 흘러서 벌써 20년이다 그런 세월이 흐르고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갔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청년 같은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조금 노숙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죠? 앉으라는 말이고, 두 번째 오늘은 뭘까요? 행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서라. 우리 강장로님의 총명함은 하늘을 찌릅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되는,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앉으라는 거예요. 앉는다는 것은 지난주일 좀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늘나라에서의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앉으라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잘 마무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했고,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안식한다는 말이고, 우리가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신앙생활은 막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뛰고 그렇게 해서 획득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일단 안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는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보태야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주님의 부족함을, 주님의 구속 사역에 부족한 0.0000
1%라도 내가 거기에 보충을 해서 완성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선언과 고백은 다 이루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앉아서 주의 안식 속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이 바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출발점, 그 근거는 주님이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펼쳐지는 그 무한한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고 누림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왜 앉아 있느냐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걷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한정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하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표적을 다 갖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이 세상에서 실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은, 내 가치관은, 내 세계관은, 나의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것과는 정말 확연히 다른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실제 내 삶에 얼마나 내가 그것을 실행하면서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보면은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뭐하고요? 행하고. 합당하게 행하고. 17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것처럼 행하지는 말라. 다르다는 거예요. 5장 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르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워크라는 영어 단어는 걷는다는 거예요. 돌아다닌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처신한다, 자신의 행동을 주관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의 행동을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례를 듭니다. 5장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고용인과 비고용인과의 관계,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귀절들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4장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28절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며, 31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한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고, 6장 4절에 노엽게 하지 말고, 5절에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또한 위협을 거쳐라. 이런 아주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이보다도 더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과연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주님과 사도 바울의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적 말씀은 우리가 불가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이루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의 최고 잣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정당했습니까? 늘 옳기만 했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주님은 결단코 누가 옳고 그러냐를, 또한 주님은 결코 우리의 정당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의 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세리들이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원리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다니까요. 앉혀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힘은 주께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매일 사용을 하고 나면은 저녁이 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되죠. 충전하는 거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꼽아 넣기만 하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충전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내 에너지를 채우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면은 그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너무 고단한 삶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꼽아 놓으면, 그분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간데,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충전됩니다. 다 충전돼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에, 경험했기에, 실제로 누리기에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자기 힘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숱한 환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 품에 주 안에서 그의 능력의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누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해결책 에베소서를 읽어볼 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기이한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말 속에는 비결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함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리에게. 또 다른 바울에서 쓰인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가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능력의 비결은 우리가 언제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 능력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신 지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앉는 것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걷는 것이 내가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그리고 행하다가도 고갈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안식의 자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결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실력자가 되어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님 때문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행하고도 자기의 행함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된 것에 불과하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세상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첫째는 잘 앉아야 돼요. 앉아서
우리가 그 안식의 깊은 의미를 누려야 돼요.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실제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역사함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필수 용어입니다. 이 단어를 빼어놓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2장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믿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내가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무가치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참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이나 예수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예수를 소유치 못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자랑합시다. 나는 다 가졌다. 여러분,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뭐가 또 필요해가지고 징징거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쪼잔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요 좀 강단이 있어야 되고 좀 배포가 커야 되고요. 왜? 배경이 다르잖아요.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행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것, 실수하는 것이 뭔가 하면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행한다는 단어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은 스스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을 전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분의 생명에 의탁하면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작은 일에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내주장했다가 시험에 들었다가, 여러분, 그건요, 아직까지 내가 신앙이 미숙하구나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풍성히 내게 임하고 그 풍성함이, 충만함이 또 넘치는 충만으로 나를 통하여서 철철철철철철 넘쳐오도록.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제가 우리말은요, 자다가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 거의 깨어지듯이 못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말은 모국어니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의 정체성이,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구라고?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을 잘하고 잘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지어 짜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막 정말 막 엄청 힘든데, 괴로워 죽겠는데 막 이거 안 하면 내가 절대로 안 되니까 막 주리를 털면서도 하고, 주리를 털면서도 교회 오고, 주리를 털면서도 예배에 앉아 있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발적인 게 너무 자연스럽고, 찬양이 내 심령에서 흘러넘치고, 말씀의 비밀이 너무나도 나를 감화감동시키고, 주의 선한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이 내가 내 거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시험에 다 들죠. 여러분, 아니에요. 내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주님이 맡겨놓은 거, 내가 청직이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나 선한 정직이가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그 행함이 나를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제나 우리는 실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잘 나가다가도 어느새 침륜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면, 부족하면 채우세요. 충전시키고.
자발적으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교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교리와 모순되게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잘 알지만은 4장에서 6장까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고 있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리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전적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가치가 있는, 정말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앉아라. 두 번째, 행하라. 이 행한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행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기억하고 주님 언제나 주 안에서 행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